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이 예배이든 봉사이든 교육이든 선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린 열심히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주도적으로 기도하고 계획하여 진행해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으셔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 또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기도를 특별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때론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즉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라도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장차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멸망한 유다가 장차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과 회복, 패배와 승리, 비참과 영광의 미래를 미리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크고 은밀한 일이냐?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에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일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도 여전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은밀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죠.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예레미야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며 그래야 예레미야는 그 일을 유다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나라의 멸망과 왕이 적국에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더욱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때문에 더욱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낭망하여 자포자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일, 기도의 사명을 놓지 말고 오히려 더욱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절망의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또한 진실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들려주셨더라면 예레미야는요 낙심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멸망만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 들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의 부르심에 더욱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뭐 늦어도 한 1, 2년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년, 4년, 5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고 더 이상의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대가 희미해져요. 사라져갑니다. 예, 신앙적이진 않지만 점차 이번 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 하였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면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요.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과 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술을 열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내 인생에 꽉 막힌 답답한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의 불안한 현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기도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리,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기도를 시키실 때 순종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